주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자, 한번 웃으면서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요즘 근간에 20대, 30대들이 말을 줄여서 초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뭐 여러분 잘 모르시는 갓생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과 생애를 붙여서 뭐 갓생. 청바지 한참 유명했죠. 뭔지 아시죠? 청춘은 바로 지금부터. 그래서 청바지 그랬어요. 요즘 새로 나온 말이 있어요. 뭐죠? 백두산 아시나요? 100세까지 두 발로 산에 가자. 백두산. 그래서 지금 보니까 원로 장로님들하고 제가 백두산. 정말 여러분도 왜 안 웃으시나요? 백두산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말에 이제 이렇게 초성을 쓰는 게, 제가 한번 이렇게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가 휴게실에서 그 모든 이 화장실 안에 이런 비트 박스 이런 혹시 눈여겨 보신 분이 있죠? 왜냐하면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차가 멈췄을 때 2차 사고가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비트박스, 뭐죠? 비상등을 켜고 트렁크를 열고 그 다음에 밖으로 빨리 나와야 된대요. 울타리 밖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으로 연락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목사님이 진짜 사모님에게 이거를 알고 있는지 분명히 봤으니까 하니까 비상등을 켜고 트렁크를 열고 밖으로 나가고 하는데 생각이 안 나더래요. 그래서 쓰러진다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쓰러지면 안 됩니다. 스마트폰으로 연락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요즘 이러한 이제 초성을 두는 것 중에 위조화폐를 구별하는 방법도요, 비기만이라는 방법을 쓴대요. 위조화폐로 보면 비추어 보고 기울여 보고 그 다음에 만져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위조 지폐를 감식하는 전문가가 정말 감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이 방법이래요. 뭐죠? 자, 진짜 지폐의 특징과 느낌에 익숙해진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돈을 가지고 매번 이렇게 만지거나 익숙해지는 건 어렵지만은 기본적으로 진짜 지폐의 특징이 뭔지를 알고 그 특징에 익숙한 사람은 만져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보면 이게 위조 지폐인지 아닌지를 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어느 날 그냥 한 번 예배를 드리고 한 번 말씀을 듣다가 믿음이 생겼네, 여기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의 특징,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가고 그분과 익숙해지는, 친밀해지는 게 믿음의 여정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들으면은요, 아닌지 긴지가 금방 드러나요. 초신자들은 잘 몰라요.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이게 이단의 말인지 아닌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정말 통일교가 교회인 줄 알고 간 분이 있다 그러잖아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말씀 가운데 깊이 있는 분은,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금방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익숙해지기 때문에 가짜와 진짜를 구별해낼 수 있다는 거죠. 이걸 가리켜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 그래요. 헨리 블랙갑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이 있어요. 너무 좋은 책이에요. 이 책에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낼 때 그 하나님과 친밀감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것이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게 되죠. 그리고 그분과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더 깊이 말씀 속에 교제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요, 미가서의 마지막 장이에요. 놀랍게 미가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오늘 미가의 마지막에서 기도와 찬양으로 끝내요. 여러분, 놀라운 게요, 미가서에 오늘 주시는 말씀을 왜 나에게 주셨을까? 왜 공동체에게 주셨을까를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 어떤 것도 우연이 없어요. 우리가 매일 성경이라는 것을 약속하면서 이 말씀을 보지만,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장 목사가 찾아가지고 준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왜 마지막 주일날 우리에게 주셨을까? 우리 공동체에게, 우리 가정에게 주셨을까를 묵상하면서, 미가는 오늘 14절부터 20절까지인데요, 먼저 14절에서 17절까지가 미가의 기도예요. 자, 미가의 기도는 놀랍게, 여러분 이제 펜을 들고 한번 읽어보시는데요,
줄 긋다 보면은 누가 생각나는지 한번 보세요.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자, 미가서 14절, 7장 14절 시작. 주님, 주님의 지팡이로 주님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이 백성은 주님께서 선택하신 주님의 자, 여러분 소유입니다. 누가 생각나시죠? 그렇습니다. 다윗의 시편 23편 말씀이 기억나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말씀이 기억나죠. 그러니까 미가의 목적이 뭐예요? 다 처음부터 볼게요. 뭐죠? 여호와여, 주님의 지팡이로 주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목자가 되십시오. 이미 목자이지만 양들이 흩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는 이미 목자인데 그분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의 목적은 분명한 거예요.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 밑에 백성들을 어떻게 주께로 인도할지 목표를 세워나가요. 그래서 목적과 목표가 분명한 게 너무도 중요해요. 여러분, 너무 선명한 게요, 목적을 분명히 하면요 목표가 보여요. 아이가요, 내가 엄마 아빠를 생각하고 엄마 아빠의 말씀을 듣겠다고 하면 목적이죠. 이게 효라고 하잖아요. 그게 세워지면요 그 다음에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할 목표들이 보여지기 시작하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미가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세요. 주님이 우리의 가정의 목자세요. 아멘할 타이밍이세요. 아멘. 네, 그분이 목적이 분명해지니까 이제는 목표로 우리에게 오는 거죠. 그래서 먼저 그는 이 기도를 드리면서 이제 마지막이요 18절에서 20절이 미가의 찬양이에요. 이 찬양이 오늘 중심에서 볼 너무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이 미가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친밀감을 바탕으로 해서 무엇보다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미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미가는 700년 전에 예수님이 어디로 오실지를 알았던 사람이에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고을 중에 작지 않도다. 700년 전이었어요. 동시대인 이사야도 비슷한 예수님의 오심을 말씀하죠. 그래서 동시대에 쓴 이사야는 예수님의 오심을 가장 많이 쓴 게 선지서가 이사야예요. 그래서 사복음서에서 가장 많이 갖다가 인용한 것이 이사야 말씀이기도 해요. 그 동시대의 미가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가 어떤 역할을 할지를 써요. 그게 오늘 찬양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요 그냥 겉으로 보면은 주님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세요 라고 나와 있지만,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은 그 장차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이고 왜 그분이 그리스도인지, 메시아란 말은 히브리 말이고요 그리스도란 말은 헬라 말이에요. 구약에서는 메시아,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구원할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이라는 거죠. 왕과 제사장과 선자 역할을 하실 완벽하신 하나님이란 단어인데, 그분이 왜 메시아가 될 수밖에 없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얘기해요. 자, 그래서 미가는 먼저 이 표현으로 시작해요. 18절에요 다 같이 시작. 주님 같으신 하나님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 읽을 때는 좀 소리를 내서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 같이 시작. 주님 같으신 하나님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이 오늘 설교 제목인데 혹시 이 말씀이 어디에 또 나와 있는 줄 아세요? 출애굽기 15장 11절에 나와 있어요. 이 말씀은요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넌 다음에 여러분이 아는 모세의 누인 미리암이 이 고백을 해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즉 이 말은 애굽에서 나왔을 때 감격을 얘기했다면 애굽은 막이나 세상을 의미하잖아요. 즉 그 자체가 구속사적인 고백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놀라냐면 주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나요? 어떻게 주님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나요? 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표현인 거예요. 이거를 지금 미가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미가의 앞부분은요 다가올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은 또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오해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셔요. 그것이 본심이 아니야. 하나님은 재앙의 본심이 아니고 너에게 주실 평안이다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가 너무도 중요하냐면 당시에 있었던 가나안 땅이나 바벨론의 신과는요, 사랑이 아니에요. 전쟁의 신이고 폭력의 신이고 죽음의 신이고 증오의 신이고 갈등의 신이고, 그래서 그들은 한 신을 만날 때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만났어요. 여러분, 오늘 옛날에 무속을 좀 믿거나 알았던 분은 이게 금방 와요. 여러분, 무당들이 어떻게 하죠? 사람을 꼭 공포로 밀어넣어요. 너 이거 안 하면은 나 아들이 죽어. 일주일째 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날 거야. 안 해보셨구나, 여러분. 여러분, 무당들 안 찾아가 보셨어요? 예, 찾아가란 말이 아니고, 여러분, 어떤 의미인 줄 알죠? 이거 안 하면 너 집에 아이가 큰일 나간다. 그래서 이런 거 해야 된다. 그래서 말도 뭐죠? 반말로 하잖아요. 반말로.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 말을 듣고 뭐죠? 영적으로 딱 갈고리가 탁 채이는 거예요. 그게 모든 거짓신들의 모든 뭐냐면 조건을 거는 거예요. 그 진노한다는 거예요. 진노한다. 예, 이런 거다. 그런데 지금 이 미가는 뭐죠? 그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하나님의 사랑에, 이제 오늘 우리가 같이 말씀을 통해 보겠지만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통한 복음이 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성년주일이지만 정말 중요한 건 복음이거든요.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 위로도 하고 우리의 갈 길도 보여주지만 가장 강력한, 가장 큰 기쁨은 복음이 들려지고 복음을 만나는 건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모르면, 정말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이유를 모르면 우리는 다른 거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본질을 붙잡아야지만이 진짜 위로가 되고 진짜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는 줄을 알게 되죠. 세 가지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 묵상해 볼게요. 첫 번째, 미가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이유를 뭐라고 오늘 발견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사유하신다는 단어를 써요. 자, 이 단어는 묵상해야지만 보이는 단어거든요. 자, 펜 들고 다 같이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살아남은 주님의 백성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자, 용서란 단어가 뒤에 있지만 앞에 뭐가 있죠? 사유란 단어.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 보통 개정 성경과 표준 세번역이 좀 이렇게 편하게 바꿔 쓰는데, 표준 세번역도 이 사유란 단어를 고집해요. 사유 동그라미. 사유란 말이 뭘까요? 보통 사유화 한다는 것은 자기 것으로 만든단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보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자기 것으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는 짓고 고난은 주님이 받으시고, 이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사유라는 단어의 히브리 말이 아주 독특한 단어예요. 바로 나사란 단어예요. 이 나사란 단어는 뭐냐면 짐을 옮긴다는 거예요. 짐을, 여기 있는 짐을 다른 데로 옮기는 거예요. 이게 나사예요. 이게 사유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이 말씀을 들으셨다면 이미 깨달으신 분이 있을 거예요. 뭐죠?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께로 옮긴다는 거예요. 그분이 담당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 말씀은 구약의 말씀이지만 이미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 오실 그분이 어떤 역할을 할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요. 그리스도인 우리의 죄를 나사 다른 짐을, 우리의 짐을 다른 데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하면서 내 짐을 혼자 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매일마다 나 홀로 지고 짐을 또 내려놨다가 예배 나갈 때 또 다시 또 싸는 분이 있어요. 또 싸가지고 또 이거 이고 가는 분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데로 옮겨 놓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미가와 동시대에 있었던 선지자가 누구라 그랬죠? 이사야라 그랬죠. 이사야, 여러분 53장 6절 봐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네, 이 말씀인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이사야는 미리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던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죄악을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오늘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요, 이 말씀을 어떻게 이제 고백했는지를 봐보세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이 비밀을 보여주세요. 에베소 2장 1절 보세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우린 죽었단 말이에요. 그 죽음의 표상이
사망이잖아요. 그렇죠? 죄의 삭은 사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워낙 이 원어로 나오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로 살리셨고요. 근데 이 말씀에서는 삼위일체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했지만 원어로 하면 그리스도로 살리셨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살리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가장 중요한 복음 중에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함이지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모든 죄를 둘째 사람 아담이 오셔서 그의 죄를 짊어지심으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심을 말씀을 통해 보는 거예요. 이거를 보지 못하면은요, 그냥 와서 위로받고, 아유, 목사 설교 잘한다, 예배 괜찮다,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진짜 기쁨과 감격은 복음을 만났을 때 거기서 생명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죄의 문제는 이미 우리가 해결함 받았지만 이 말씀을 다시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확신하고, 그래서 이것이 선포되고 아멘 될 때 그때 내 영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복음서 중에 복음서인 로마서는 뭐라고 말씀하는지 보세요.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누구의? 아담이란 말이에요.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의 불순종으로 그 죄의 기원이 있는 거예요. 어떤 것도 결과, 이유 없는 결과가 없어요. 죄는 죄가 있었기 때문에 죄가 온 거거든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지으니까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죄의 삭은 사망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늙어서 죽는 게 아닙니다. 죄 때문에 죽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뭐죠? 죄의 문제가 해결함을 받을 때만이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나는 아담의 죄를 짓지 않았는데요, 목사님, 아담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바울은 그 다음 구절을 봐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의 모든 사람이 이르렀는데, 그 다음 구절을 봐보세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율법 시대에 살았던 모세가 그걸 의미하잖아요.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나는 아담하고 관계가 없는데요, 그러나 그와 같은 죄가 아닐지라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그 아담의 죄가 우리 안에 왔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 죄가 사망으로 인해서 왕노릇함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정말 그 다음에 놀랍게도 복음이 등장하고 있어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지만, 이제 여러분 마지막 끝날 때 정말 아멘으로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받아보세요. 그 다음 구절이 뭐예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의 선물을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이거예요. 이 말씀, 이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 때문에 로마서를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미 이 말씀을 대부분 아시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정말 이 죄의 문제가 해결 안 받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뭐예요? 미가는 하나님으로부터, 아담으로부터 온 죄가, 조상으로부터 온 죄가, 그 모든 죄, 원죄를 주님이 사유하신다고 하는 그의 모든 짐, 죄의 짐을 그리스도로 옮겨졌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 미가의 생각이 아니에요. 이거는 장 목사의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에서 그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복음에 대해서 내 안에 들어올 때, 그렇구나, 업보로 사는 게 아니구나, 우린 너무 오랫동안 죄의 값을 가지고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아. 부모님이 지은 죄 때문에. 그래서 입만 열면 업보야. 믿는 사람인데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미가는 뭐죠? 업보가 없다는 거예요. 조상의 죄는 이미 하나님이 그 원죄까지도 이미 그리스도께로 옮기셨다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확신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요, 죄의 문제가 해결 안 받지 않으면 그건 종교와 생명을 나누는 거예요.
어떤 종교도 죄의 문제를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을 때 죄의 문제에 대한 분명한 말씀을 통해 믿음과 확신이 오면은 그때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교회에 온다고 구원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로부터 나를 구원하실 분이 어디로 나의 죄가 옮겨졌는지를 분명히 할 때에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입니다. 눈을 떴을 때 천국으로 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첫 번째 미가는 하고 있어요. 두 번째, 왜 미가는 하나님의 사랑이시라고 할까요? 미가는 바로 남아있는 죄까지도 용서하신다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18절 19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님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살아남은 주님의 백성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네, 여전히 있는 백성들, 살아있는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다음에는요,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의 발로 밟아서 저 바다의 깊은 곳으로 던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봐보세요. 이건 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첫 번째는 우리의 모든 원죄를 사유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로 조상부터 내려왔던 모든 죄를,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조상으로부터 내려왔던 죄를 사유하시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은 아담으로부터 이르는 죽음에 이르는 죄뿐만 아니라 살아서 우리가 짓는 죄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님께서 발로 밟으시고 저 밑으로 흘러 던지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 말씀은 뭐냐면 원어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남에게 줄 수 없어 살아남긴 백성들의 죄와 허물까지도, 이 땅에 남아있는 백성들의 죄와 허물까지도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이 사하신다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으로 인해서 범죄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갈라디아 5장에 나오는 여러분 이 항목들 중에 여러분이 해당되지 않는 항목이 있는지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주로 믿었지만 여전히 육이기 때문에 늘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것 때문에 눌림을 받고, 나는 정말 구원을 받은 거 맞아? 내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는데 나는 아직까지도 이 짓을 하고 있네? 라고 하는 연약함이 뭐냐 하면 보세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술수, 원수를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리됨, 이단, 투기,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것이 우리의 구원을 날마다 마귀는 참수함으로 막고 있는 거예요. 아니, 구원받은 사람이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살아? 얼마나 참수합니까? 내 스스로를 볼 때도 얼마나 좌절할 때가 많아요. 내가 그렇게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그렇게 믿음을 받아들였는데 나 또 죄 짓네.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것 같고, 돌아서고 또 음행을 또 생각하고, 또 술 취하고 방탕하고 원수를 맺고 뒷담화하고, 이런 모든 걸 볼 때 나의 구원이 꼭 무력화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지요? 우리의 모든 죄악을 발로 밟으신다는 거예요.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천국문에 이르렀을 때 천국이 열려야 되는데 마지막 마귀는 끝까지 참수하는 자거든요. 우리의 구원받는 걸 죽기보다 싫어하는 게 마귀이기 때문에 끝까지 그 구원받아서 천국에 올라갔는데도 천국문이 열리기 전에 마귀가 하는 게 뭐냐 하면 이 마귀의 노트에다가 뭐라고 쓴 거예요? 이 사람을 보십시오. 하나님, 이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올라왔지만 이 사람이 지은 죄입니다. 이 사람 하나님 몰래 죄진 죄가 이게 가득입니다. 이 모든 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모든 죄를 읽어보시더니만 X를 쫙 긋더니만 밑에다가 이 또한 내가 용서했다, 이거예요. 이 또한 내가 용서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영을 얼마나 놀랍게 믿음으로 말씀의 언약으로 자유하게 하시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난 간밤에 죄 지은 사람은 주일 아침부터 찝찝하다고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되네. 토요일 밤에 또 죄 짓고, 우리는 걸으면서 또 죄 짓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뭐예요?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오기만 하면은 내가 그 죄를 짓밟고 본체도 안 하고 내가 잊어버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같은 마귀의 참소에 대해서 미가와 동시대에 살았던 이사야가 또 뭐라고 하는지 봐보세요. 1장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크게 아멘. 정말 여러분, 이 고백이 놀랍지 않습니까? 이사야는 마귀가 참성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 오라 우리가 변론해보자. 너가 아무리
주홍빛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지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내게로 오면은 양털같이 내가 희게 하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에는 혹시 목사님 이거는 말씀, 이건 그냥 기록된 거죠. 그게 내 생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에 끌려다니는 겁니다. 무기력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나는 죄 지은 다음에 하나님이 다 용서하시니까 룰루랄라, 여러분 이건 아니겠죠. 이건 진실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런 죄를 져서 늘 마음에 무겁습니다. 제가 지금 자꾸 제가 생각나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확신을 받는 거예요. 내 추측이 아닌 거예요. 뭐 다 지나갔으니까 이거는 내 추측인 거예요. 이미 말씀하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마귀야, 네가 아무리 주홍빛 같을지라도, 네가 아무리 붉을지라도 내가 흰 눈같이 양털같이 깨끗하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얼마나 감격입니까? 주와 같으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오늘 임한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가지고 오면은 이 죄를 사여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 분을 소개할게요. 여러분 혹시 이분 아세요? 이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님이란 분입니다. 이분은 일본의 기독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분이에요. 가장 일본인들이 존경하는, 정말 목사님 중에 목사라고 불려지는 사람 중에 한 분입니다. 이분은 일본의 기독교를 연분만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준 분인데, 사실 이분의 출생은 너무 힘들었어요. 어머니가 기생이셨어요. 아버지가 그 마을의 유지였는데 그 아버지와의 첩의 아들로 태어나서 아버지는 기억도 없어요. 아버지는 이 아이를 낳고 돌아다니고 그냥 방탕하다가 이 아버지가 4살 때 죽습니다. 근데 어머니라도 이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님을 지켜야 되는데 다음에 어머니가 돌림병으로 죽어요. 그런데 그냥 그래서 고아원이라도 갔으면 좋은데 아버지의 본처가 되는 집으로 보내줘서 의붓 형제들 사이에서 사춘기를 거쳐요.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거기서 존재감 제로로, 나는 왜 이 땅에 태어났나, 왜 내 어머니는 기생이고 나는 왜 첩의 아들로 태어났나, 너무 고통스럽게 살아요. 그러다 어느 날 담벼락 바깥으로 북소리하고 찬양소리가, 나팔소리가 들리는데 당시 구세군의 전도팀들이 마을에 들어온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복음을 외치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 담벼락에 있었던 이 가가와가 그냥 뛰쳐나가면서 맨 앞에 있었던 사람에게 묻습니다. 첩의 자식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나요? 기생의 자식도 구원받나요? 그러자 그 앞에 있었던 이 찬양대에 있었던 분이 아무렴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이 누구든지 어떤 죄를 지었든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놀라운 복음이 아닙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이 태생적인 아픔 때문에 눌려 있어요. 말은 못하지만 얼마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죄 때문에 눌려 있어요. 내가 그 죄 때문에. 근데 가가와 도요이코 뭐라 그래요? 첩의 아들도 사랑하시나요? 기생의 자식도 구원받을 수 있나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사랑하십니다. 그 해에 그는 그 순간 예수님을 믿습니다. 영접하고 다음에 15살에 세례를 받고 그는 목사의 부름을 받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미가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면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고, 용서하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주와 같으신 분이 어디 있을까? 여러분을 끌고 왔던 모든 죄가 이미 소멸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때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롭게 되었도다. 이 고백이 죄의 문제에 대한 고백인 거예요. 이 고백이 올 때 여기서 힘이 나고 여기서 내 영이 살아서 움직이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미가는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이 모든 사랑과 용서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시작, 주님께서는 옛적에 우리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여 자, 여러분 주시고, 동그라미 칠게 뭐죠? 맹세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여러분 다시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은요, 맹세하실 이유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6일이 지난 다음에 창조 다음에 안식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우리를 위해 사셨다 그랬잖아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부모가요 자식에게 맹세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부모가 맹세하는 건요, 이 아이가 부모를 잊을까 봐 하는 거거든. 이 아버지의 약속은 이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맹세하실 이유가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좌절하고 어쩔 땐 믿음이 올라갔다가 또 떨어지고 낙심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뭐죠? 맹세하시는 거예요. 내가 맹세하니까, 내가 너와 함께 안 되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이 아니야. 이거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말씀 보니까 23장 19절,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그 다음 구절 봐보세요.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치 아니하며 어찌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하나님이 언약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미가는 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고 했냐면 하나님이 언약하셨기 때문에 이거를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믿음은 어디서 출발하냐면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이는 절대 믿음은 쓰질 않아요. 그 말씀이 매일마다 묵상되고 그 말씀이 내 영혼 속에 들어와야지만이 그때 믿음이 흔들리질 않는 거예요. 내 기분대로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내 기분대로 사역하는 게 아니에요. 좋을 땐 좋았다, 나쁘면 또 구덩이 들어가고. 이건 뭐냐 하면은 말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때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 말씀이 바운더레가 되고 그 말씀이 중심이 될 때 이 말씀에서 언약했기 때문에 나는 절대 망하지 않아.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언약하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이 언약을 모두 기록한 것이 성경이에요. 그리 어찌 여러분이 성경을 안 보시겠습니까? 이래도 성경을 안 본다면 나의 믿음은 어디서 근거하는 거예요? 나의 믿음은 종교 생활이 아니에요. 오랫동안 믿었던 직분도 아니에요. 오직 매일마다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 나에게 생명을 주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찬송가가 있죠. 여러분, 이 찬송가는 어린 시절에 너무 많이 불렀어요. 예수 사랑하시면. 정말 저도 어릴 때 이 찬양 바가지 준다고 해가지고 이 찬양을 4절을 다 암송해가지고 불렀던 기억이 있었어요. 그때는 바가지 주고 연필 주고 막 이래가지고 그때 선생님이 바가지를 이렇게 막 쌓아놓은 다음에 이 4절까지를 다 외웠어요. 예수 사랑하시면, 예수 사랑하시면. 여러분들은 놀랍게 이 4절까지가요 모든 믿음 생활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를 다 기록하고 있어요. 보세요. 예수 사랑하시면 거룩하신 말을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아멘이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또 하늘 문을 여시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네. 아멘이죠.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나를 귀하게 여기셔서 높은 보좌 위에서 중보자가 되셔서 나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아멘이죠. 마지막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근데 맨 마지막 후렴이 뭐예요?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그 다음이 중요해요. 성경에 써 있네. 성경을 어떻게 안 보냐? 이 말씀을 안 보면은, 성경에 써진 걸 모르면은 옛날 거를 우려먹으면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매일마다 그 말씀을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야. 성경에 써 있는데 성경을 안 보고 사람 보니까 오해드는 거예요. 공동체 보니까 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공동체를 가도 완벽한 공동체 없어요. 여러분, 저 같은 목사한테 시험이 들거나 때로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시험 들기 딱 좋은 거예요. 성경을 안 보면, 말씀 안 보면. 그래서 말씀에 서 있는 사람만이 시험도 오고 낭망도 오지만 이겨내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오늘은 한 해의 마지막 송년주일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매 주일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지만 저는 왜 오늘 이 본문을 하나님이 주시는가 한 주간 내내 좀 고민이 됐어요. 왜 이걸 주시는가? 혹 우리가 잊혀졌던 것이 이게 아닐까? 가장 강력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예요? 가장 큰 은혜 중에 은혜가 뭐예요? 나의 모든 원죄 조상의 죄를 주님이 사유하셨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내가 지는 어떤 기억도 안 나는 그 죄, 옛날에 지었던 죄가 지금 자꾸 나를 울컥거리면서 나를 붙잡고 있는 그 죄도 주님께로만 나가면 주님이 용서하셨다, 하신다. 그리고 이 모든 말씀이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것이 복음 중에 복음이고, 이것 때문에 기뻐하고, 이것 때문에 힘을 내고, 이것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보라, 새롭게 되었도다. 이 은혜를 가지고 승리하시는 이런 모두가 되시며, 주님 같으신 분 없습니다. 이 고백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노트와 말씀 다 드시고 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 때 이 찬양이 여러분에게 좀 새롭게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늘 우리가 마지막 많이 찬양했지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나의 죄의 문제, 언약하신 하나님, 이 부분이 여러분에게 복음을 만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십시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 큰 소리 외쳐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이즈.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 우리 한번 가능하시다면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크신 사랑을. 제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 같은 분 어디 있습니까? 변치 않는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여러분, 이 시간 두 손을 한번 든 채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오늘 여러분 선포하고 오늘 이 말씀대로 고백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아담으로부터 조상으로부터 모든 죄가 그리스도께로 사유되었습니다. 옮겨졌습니다. 여러분 입술로 고백해 보세요. 그리고 주님, 나를 끌고 있고 나를 무겁게 하고 나를 절망시키는 모든 죄들이 이미 주님 앞에 나갈 때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선포하세요. 너는 나를 참소하지만 나는 이미 하나님이 용서하셨다. 이것이 세 번째 언약에 기록되었습니다. 주님이 언약하셨습니다. 오늘 이걸 가지고 여러분 고백할 때 입으로 여러분 연약한 죄가 있습니까? 그동안 눌렸던 죄가 있습니까?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 이것을 주님 앞에 말씀을 가지고 제가 고백합니다. 오늘 저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이 복음이고 이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미가가 오늘 말씀하십니다. 인생은 업보 때문이 아니라, 인생은 조상의 죄 때문이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님을 이미 주님이 사유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로 옮기셨습니다. 나 자유 얻었습니다. 나 자유 얻었습니다. 하나님,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누르고 나를 힘들게 하고 너는 그것밖에 안 되냐, 늘 나를 참수하던 마귀로부터 주님, 내가 지었던 모든 죄가 주님 앞에 가지고 오기만 하면 진실한 마음으로 그것을 주님께 올려드리면 주홍빛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깨끗게 하신다고 주님 말씀하셨고, 주님이 내가 너의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는다고 주님 말씀하셨으므로 오늘 나의 연약함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내가 지난 시간 내가 하나님 알게 모르게 지었던 죄가 나를 끌고 와서 나를 누르고 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내 마음에 자유를 주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지 못한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자유함을 얻었고 나의 모든 죄는 주님이 기억조차 아니하신다. X표를 치시고 이 또한 용서하셨다. 이 또한 용서하셨다. 이것이 언약대로 주님이 맹세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언약을 나는 신뢰합니다. 나는 주님의 언약을 믿습니다.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이 내게 들림 받아요. 오늘 이 말씀으로 살아갈 때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롭게 되었도다. 오늘 송년주일 아침 이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송축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나의 모든 죄를 주님이 사하셨습니다. 깨끗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도여 찬양하세. 살아계신 아버지,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 아침 우리에게 다시 복음을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미가가 이렇게 고백하며 이스라엘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기준으로 살지 아니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너의 모든 죄를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담당할 것이며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었던 자범죄를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진실의 마음으로 나갈 때 주님은 기억조차 아니하신다고 주님 언약하셨사오니 오늘 죄에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고 말씀에 붙들려 사명에 붙들려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처를 떠날 때 그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이 놀라운 은혜가 다시금 내 안에 차고 올라올 때 내 영이 살아내고 그때 기쁨과 확신으로 남아있는 인생, 걸어갈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드리는 종들 가운데 나도 모르게 죄 때문에, 문제 때문에 너무 눌려있는 영혼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문제 때문에 너무 아파하는 영혼이 있습니까? 오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을, 그리스도가 나를 초청함을 기억하고 다시 복음으로 응답하여 이 말씀이 나를 살림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시간이 거듭나고 세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가와 도요이교 목사님처럼 출생의 아픔 때문에, 삶의 연약함 때문에 늘 거기에 걸려있는 영혼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어떠한 죄를 져도 누구의 자녀로 태어나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놀라운 복음이 나를 이끌어가고 하나님 이후의 삶을 인도할 줄 믿사오니 종들을 파송합니다. 한 주간 동안 연말연시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새해도 말씀으로 일어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총이 머릿속의 모든 종들 위에, 귀한 기업과 가정 위에, 몸된 주님의 성전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모든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